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일교회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사사기 13장, 그 삼손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혼란의 시대, 태양으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아, 네. 그 설교 기억나네요. 요즘처럼 혼란하고 좀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중심을 잡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특히 그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삼손, 그 삶을 통해서요. 맞아요. 세상이 막 추구하는 그런 안정과는 좀 다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그냥 안정되게 살자가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셨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혼돈 속에서도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삶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명확하게 정의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역설적인 부르심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거 정말 흥미로웠어요. 세상은 계속 안정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일부러 좀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종교마저도 그냥 내 마음의 안정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꽤 날카롭게 지적하셨죠. 음,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일부러 불안하게 만드신다는 게 좀, 그게 바로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다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려는 뭐랄까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환경이 막 평온해서 얻는 안정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딱 바라볼 때 그때 경험하는 내면의 깊은 평안, 흔들리지 않는 안정, 이게 진짜 성도에게 약속된 참된 안식이고 참된 믿음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아, 환경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 그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내면의 평안. 그게 우리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이제 삼손이 등장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한 약속을 받고 구별된 인물. 네,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처럼요. 수태고지를 받았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나시린, 히브리어로는 나지르라고 하셨는데 그냥 구별됐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요. 네, 단순히 분리된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어떤 목적을 위해 따로 세워진 자. 이런 뜻이 더 강해요. 그 목적이라는 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 사사기 13장 5절에 명확하게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을 시작하는 역할. 시작하는 역할. 그럼 그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구별된 삶은 그 큰 사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삼손의 삶은 개인의 복이나 안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그 나시린의 규례들, 이게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포도주, 독주 금지였죠. 네. 당신이 술 마시지 말라는 걸 넘어서요. 목사님은 이걸 세상이 주는 어떤 즉각적인 쾌락이나 뭐 위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대신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참된 기쁨, 그걸 누리라는 초대로 해석하셨어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라. 더 나아가서는 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뭐 탐욕이라든지 분노, 교만 같은 거, 우리를 확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중독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라는 의미까지도요. 그래서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 그걸 상징한다고 보셨어요. 아, 내면의 문제까지 연결되는군요. 겉도로 술 안 마시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내면의 죄성에 지배당하는 게 사실 더 무서운 속박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규례는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칼을 대지 않는 거였죠. 머리카락 안 자르는 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뭐 외모나 세상적인 기준, 자기 만족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매일 인정하고 기억하는 순종의 표현 같은 거죠. 순종의 표현이요. 네. 목사님 설명이 재밌었는데 삼손이 아마 매일 자기 머리카락을 보면서 나는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 이걸 계속 되새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있었다는 거. 이걸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주권의 문제라는 거죠. 와, 힘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순종에 있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교례는 시체 접촉 금지였어요. 이건 좀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으로 이해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어주신 경계선들이 있잖아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기준들. 때로는 그게 좀 불편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좀 달라 보이고 그래도 그걸 지켜내는 게 바로 거룩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 경계선을 지키는 것? 네. 에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작은 타협. 그게 결국 우리를 위험으로 끌고 간다는 경고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분명한 기준 안에 머무는 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듣고 보니 세 규례 모두 다 어떤 내적인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네요. 맞아요. 외적인 행위 규정이지만 그 본질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 순종, 거룩함에 대한 것이죠. 설교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삼손의 부모, 그 마노아 부부 이야기였어요. 아들 때문에 부모도 나실인처럼 살아야 했다는 점이요. 네. 왕대밭에 왕대난다는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부모의 막 화려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진짜 믿음, 그 뒷모습이라고 강조하셨죠. 뒷모습이라. 네. 요즘 부모들이 자녀에게 막 좋은 스펙 만들어주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마노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태도.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길러야 할지 묻는 태도. 그러면서 인용하신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기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와, 이건 정말 모든 부모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 같은데요. 그렇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자, 그럼 이 모든 나실인의 구별된 삶, 그리고 부모의 역할까지 이게 궁극적으로 뭘 향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세상을 밝히는 태양이 되는 겁니다. 삼손 이름 뜻이 공교롭게도 작은 태양 혹은 태양이잖아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의 부르심이 그냥 나 혼자 복받고 평안하게 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 바로 그런 태양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선포하셨어요. 태양으로 살아간다. 그럼 그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뭐 세상적인 성공이나 능력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죠. 그 빛은 무슨 세상적인 스펙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된 삶 그 자체와 그 삶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착한 행실, 거기서 비롯된다고 하셨어요. 착한 행실이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그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라는 거죠. 아,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게 사명이군요. 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뭔가 좀 다름, 우리의 구별됨, 또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태양으로서의 사명이다. 이게 설교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물론 뭐 실력이나 능력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럼요.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믿음보다 앞서거나 교회의 본질을 대체해야 할 때 위험해진다는 경고도 덧붙이셨어요. 균형이 중요하죠. 네. 오늘 이렇게 한 목사님의 설교를 쭉 되짚어보니 혼란의 시대에 세상이 말하는 안정만 쫓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구별됨을 통해서 역설적인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밝히는 태양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는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였네요. 그렇습니다. 내면의 성결, 그러니까 내 안의 욕심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빛으로서의 외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균형 있게 잘 보여준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메시지 앞에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당신의 삶은 세상의 기준과 어떻게 구별되고 있나요? 이 혼란 속에서 여전히 환경의 안정을 더 갈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불안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태양 같은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 소명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신의 삶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